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다음에 있죠.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신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합하여 싸우려 했도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힘의 원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그 언약의 인물들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 처음에 이렇게 그 다락방 접하고 유광수 목사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언약 붙잡으라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약이 뭐냐,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다 언약 같은데 도대체 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지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호미한지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잘 정리가 안 돼. 은혜는 받는데 뭐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그 언약이 뭔지를 몰라서 얼마나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그렇고 뭐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시달렸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실상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붙잡았던 그 실상을 붙잡으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응답을 또 에녹의 응답을 이번 주에는 이제 노아의 응답을 누릴 사람들인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실상을 우리가 누릴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보고 이렇게 뭔가 우리를 노력을 해서 에녹같이 아벨같이 뭐 이렇게 그 노아같이 이렇게 뭘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로 부름 받았다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내가 전도자의 대열에 있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여기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 응답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거기 와 있는 자체가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그 마가다락방에 와 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모집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를 오게 하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속에서 와진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응답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시대의 에녹이고 이 시대의 우리가 아벨이고 이 시대의 노아인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발견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이미 마가다락방의 그 속에 내가 와 있다고요. 그 120문도 속에 내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뭘 발견하느냐?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실상이 뭡니까?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이 실상을 누린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이 의미를 누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걸 누렸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누구를 누렸느냐? 그리스도를 누렸다고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는데 괜찮았다니까요. 죽음 앞에서도 죽어도 괜찮을 수 있는 답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실상을 사실은 누렸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 앞에 지금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모든 문제 앞에 매여 있는데 정말 이 실상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를 사실로 누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심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 되시고 지금도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신다고요. 이 실상을 누린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을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죠? 원수가 무너지는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데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기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정말로 이 원수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흑암 세력이에요. 어떻게 귀신이 예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게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면 당연히 우리가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괜찮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원수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원수로 안 보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똑같은 문제 가지고 이거 갖고 속인다니까요. 그게 귀신으로 안 보이니까. 귀신으로 안 보이니까 똑같이 이거 속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다락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인데요.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구역 식구 중에 딸이 이 창자가 꼬여가지고 대장하고 소장하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 병원에 급하게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됐대요. 그런데 거기 지역에 있는 전사님이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식구들에게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지역 식구들이 이제 기도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수술하려고 딱 이렇게 마취를 주사를 주는데 그 애가 벼랑간에 방구를 뿡 끼더래요. 수술 대비해서.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다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꼬였으면 운동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분명히 꼬여가지고 지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제자리로 다 돌아왔더래요, 장이. 그래가지고 수술 직전에 수술을 안 하고 나왔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거라면 병이 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 병 또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잖아요. 그게 분명히 흑암 세력이 그게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 그게 얘기가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흑암 세력이, 그죠? 그러니까
병난 거 보니 병원에 가서도 의사도 고친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런데 병난 게 문제가 아니라 흑암 세력이 있다고요. 배후에. 그죠? 이게 귀신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돼야만 나중에 그런 일이 와도 안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귀신의 세력인지 모르면 똑같은 문제로 또 오는데 귀신이 또 속이기 쉽잖아요. 모든 문제 갖고. 왜냐하면 이게 귀신인지 모르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선지자로 계십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미래가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미래에 될 말씀을 지금 내가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미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 어쩌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이란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이제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내 연약함이나 무능함이나 내 한계를 가지고 사단이 나를 이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내 연약함을 두고 자꾸 우리가 거기에 불신앙으로 빠지도록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내가 뭘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착해지고 내가 뭐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사단이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오히려 연약함 두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발판으로 나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실상을 히브리서 11장의 인문들이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노아가 누린 실상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노아라니까요. 그죠? 나 같은 게, 그게 안 믿는 게 문제라니까. 우리 보고 너가 노아다 이랬는데 안 믿는다니까. 뭔 나 같은 게. 이러고. 네가 에녹이다. 넌 나 같은 게. 안 믿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같은 게 뭔 자녀야. 종이지.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그죠?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믿음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힘의 원천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근본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힘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거 알고 우리가, 그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있까 내 삶의 주변에 모든 연관된 부분이 복음 가진 사람들과 연관이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내 삶이 엮여져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힘의 근본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참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이 있다. 이게 힘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두 번째요, 힘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뭘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은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죠? 복음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사실은 말씀 보는 게 즐거움이 안 되죠. 말씀 보는 게 다 부담이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말씀이 정말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과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나타나지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 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분명히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분명히 지난번에요, 네 번째가 뭐였냐?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하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 앞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순종은 사람이 우리가 순종하라 말씀은 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되면 순종은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힘의 근본은 어디냐? 복음인 것입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도 복음으로 보고 그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도 복음 안에 있고요. 살아가는 목표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방법도 복음 안에 있고 그죠? 방향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에 교회에서 뭐예요? 먼저 이거 강조했잖아요. 순종해라. 복 받는다. 순종은 복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지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린 전에 이거 강조했거든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게 하시는 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33장 2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뭐라고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비밀이 늘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원천이 어디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죠? 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죠?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죠?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정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이 좀 많으시다. 정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정식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연약한다, 내가 정말 연약한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개인에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맹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죠? 사단은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걸 지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사단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역사해 주옵소서 안 해도 역사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단이 뭘 건드리냐?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건 뭘 건드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걸 건드린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죠?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걸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한계 갖고 살도록, 우리의 수준 갖고 살도록, 사실은 이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노아에게 주셨고 에녹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근데 그걸 누가 공격하느냐?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겠죠. 오늘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걸 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것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한테 말했냐? 지금 예레미야의 사정을 알고 계셔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정말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 바라봐라. 우리의 형편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감옥 안에 갇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최고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혹 병원에 입원하고 혹 연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 중에 투자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죠? 이게 정말 투자 중 투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없이 이 네 가지가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 그는 정말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사단의 또 다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죠? 이 힘의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무턱대고 나간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열심히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매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다. 계속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되는데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자꾸 우선순위가 바뀐다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그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2장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역사하시고 원수가 충이 먹어 죽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요. 내 마음이 주의 얼굴에 앞서 물솟듯 할지어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지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계속 공급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 힘을 공급받은 비밀이 세계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사단이 그 계계가 악한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인지도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게 문제인지 알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이 들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실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비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을 해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죠?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문제가 얼마나 이 사방으로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 우리가 때로 불안해합니까? 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거의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살아가는 방법이 염려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진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쭉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요. 말씀이 마음에 있다고요. 말씀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묵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염려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시기,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질 때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근원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첫 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그게 뭡니까?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이 그저 곧 우리가 살아갈 길 아닙니까?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중에 사단이 이 마음을 갖고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 생각나게 하죠. 여러 가지 염려 생각나게 하죠.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예배하는 중에요. 우리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돌짝밭에 뿌리온 씨같이. 그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에 담겨지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죠? 어떤 일이 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대들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게 하셨다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죠? 성취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하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게 진짜 이 실상이 내게 알아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모든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실상이 맞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게,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게 하신다. 이게 모든 문제 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거 맞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자. 이거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회복하신다고 했고요, 사죄하신다고 그랬고, 증인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며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로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축복을, 말씀의 묵상, 여러분 주일 말씀 계속 묵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받은 그 응답이 뭔지를, 크고 비밀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할 때가 언제였고 실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공급받을 때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정말로 이 다윗이요, 자유로워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힘을 얻지 못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문제 있고 실패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없는 불신자 같은 그 생각 속에 있느냐,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게 실패의, 그지요? 원인이고 성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보느냐, 그죠? 불신자 수준이죠. 그리스도 밖에는. 그게 다인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은 것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증거로 예수 믿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요. 그죠? 그걸 알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복음한, 세상을 바꾼 이유가,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한 이유가요,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와 있는 은혜, 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비밀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허탄한 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를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안에서 한 주간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